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광야로 오니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그이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시민의 헛되심을 말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쪽 속이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시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시내에 흩으셨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목도한의원의 동문장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제주도 전체 교회를 또 책임지고 섬기시는 김가신 목사님도 상을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바벨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바벨탑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오늘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전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은 성경, 신구약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근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는 그 말씀을 인간이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느냐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오해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의 이중 저작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말해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기록한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언어, 당시의 언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의 역사, 세계관 이걸 전부 반영을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더 넓게는 4000년 더 넓게는 이제 창조신화까지 가게 되면 현대의 그 세계관으로 이해되지 못한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공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주제는 일관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에 교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절대 모호성을 주장한 겁니다. 1.1획도 틀린 게 없다. 그리고 문자적인 완벽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세기 계몽주의가 오면서 이게 안 맞는 게 많아요. 세계관도 안 맞고 뭐 자연 과학이 발전하면서 오는 성경과 충돌해요. 특별히 성경의 모호성을 어디까지 적용하냐면 과학의 시대까지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학은 이 지구가 둥글다고 발견했는데 뭐 성경의 사상은 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부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을 그리스도보다 더 절대화시키는 성서주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본인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지만 성경은 마치 손가락이 다리 가리키듯이 다리 중요하잖아요. 다리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가리키는 그분이 그리스도고
이제 손가락은 성경이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비성적인 또 비과학적인 성경의 주장에 대해서 계몽주 시대 때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이성이 깨어난 시대에.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정된 게 19세기 들어와서 슐라잉마라고 하는 아주 현대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분이 이런 걸 상당히 조정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기록자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그 최초에 기록한 저자와 최초로 그 말씀을 들은 1차 독자들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언어도 자세히 분석해야 되고 역사적인 배경도 보고 해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반 성도나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전 이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그렇죠? 나 중심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조명된 이 해석된 말씀은 우리 안에 그 잘못된 이해를 치유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이해, 잘못된 정의를 다 이제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폴 리케리가 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해석된 말씀은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 내 자신의 한계와 유한성, 또 비참함을 보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된다. 존재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해석된 말씀이 이렇게 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새로운 자기 이해에 도달한다. 참 이해라는 말은 이제 하이데거의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단순히 설명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발견해 간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되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내가 계속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고 해석하는 평생 성경 읽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존재가 변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평생 성경 읽고 암송하고 필사해도 존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뭔가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할 땅에 지은 탐 이야기, 도시건설 이야기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잘못된 전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도시보다는 탑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탑이 무너졌다고 하는 전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탑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탑이다. 저도 이제 주석 몇 개를 봤는데 하나같이 바벨탑이라고 얘기해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바벨탑은 없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이 바벨은 탑 이름이 아니고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 9절까지는 원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원역사였는데 여러분 원역사는 실제 역사적인 고증이 어려운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허구가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게 신화라고 해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 교수였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신화 같아. 근데 그 옆에 있는 톨킨이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거짓된 허구의 신화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인데 신화적인 형식으로 표현된 거야. 그렇게 해서 어쨌든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말씀은요, 오늘 한번 보시면 그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에 10장 여러분 8절에서 12절 쭉 바로 앞장 넘겨보시게 되면 70개의 민족 족보가 나오다가 갑자기 개인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구스가 누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참 용사다. 그가 여호와께서 용감한 사냥꾼. 이게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표현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전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할 땅의 바벨. 그래서 신할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영어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이다. 그 이야기를 11장에서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할 땅 바벨에 와서 바벨론에 와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것인데 그 목적은 두 가지예요. 3절, 4절. 그러니까 3절은 이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을 대신해서 만드는데 4절의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시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한다는 말은 스스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름을 낸다는 것은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읍과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걸 보고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도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건 신인동령법이라고 하나님 마침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신인동령적 표현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특별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시민이 그치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게 되셨다. 심판이 많은데요. 세 가지 심판이에요. 하나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죠. 1절에서는. 그리고 지면의 사람들이 전부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시 건설이 중단돼요. 파괴되지 않습니다. 파괴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중단됐다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심판, 이거 하나의 심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어떤 인간의 문화 창달이나 문명의 발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창조적인 그 문화 발전이잖아요. 벽돌을 사용하고 또 역청을 바르고 이제 원재료가 아니고 그걸 가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반드시 파국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미리 막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딱 막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에. 나중에 뭐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흩으시고 또 도시 건설을 중단시킨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 단어는 이 기사 1절에서 9절까지의 중심 단어는 흩어짐입니다. 흩어짐.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탑과 도시를 지었는가 하면 4절 마지막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의도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리고 9절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흩으셨단 말 반복해서 나와요. 자, 그런데 그 10장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10장을 앞으로 가시게 되면 그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자, 이들이 누군가 하면 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미 약속이 미리 주어졌어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은 온 땅에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건 또 9장 1절에 보니까 홍수 심판에서 나온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거거든요. 하나님 흩어지게 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낳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11장에 와서는 이 도시 건설을 중단, 흩어져 가지고 번성해야될 민족들이 딱 하나가 돼 가지고 묶여 있으니까 이걸 심판 행위를 통해서 흩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절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구약적인 복입니다. 신약에 오게 돼도요, 흩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하시는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죠. 승천하시면서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그런데도 흩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8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굉장한 그 핍박이 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뭐 이런 핍박이 와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 사울은 그가 죽임됐습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하면 마땅히 여기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라 되어 있어요? 흩어지니라. 흩어진 이들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국까지. 그 2010년 봄인가 우리 지금 마다가스카르가에 있는 정남우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 부대표로 있으면서 저를 동역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거나 말씀 전하면 그분이 찬양도 하고 또 그러죠.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자기가 아프리카에도 가야 되겠다고. 1년 만에 가는데 얼마나 서운하지 뭐.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하고 뭐 하나 빠진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표현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을 전했어요. 그래서 파리 캠프도 그분이 씨를 뿌리고 또 지금 아프리카 사역도 다 그분이 씨를 뿌려서 처음엔 전부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때 흩어지게 하는다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다. 자, 중단된 도시 한번 보죠. 오늘 9절 말씀이 결론 말씀인데 이건 9절은 어떤 사건이 아니고 이후의 사람들이 특별히 창세기 이 저자가 결론 내린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건지면에 드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곳 이름을 뭘로 불렀습니까?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벨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설이 중단된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탑 이름이 아니야. 근데 우리의 그 선입견 잘못된 전에는 바벨 하게 되면 탑인가 이게. 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떤 랜드마크나 신전의 형식으로 좀 실제로 바벨론에 가게 되면 이런 건물 유적지들 많이 발견하잖아요.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벨의 어원적인 의미는 신의 문,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 아랍어로 바벨은 하나님의 문이라고 해요. 신의 문으로 말합니다. 근데 여기 혼잡으로 번역한 것은
이건 언어프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저자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혼잡하다고 라고 하는 발알,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죠. 발알. 그럼 바벨이 어디냐? 그럼 바벨이 바벨론이에요. 저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허상의 도시가 아니고 BC 2000년경 고대 세계의 심장부였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주변 나라에 스스로 안전과 어떤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반신적인 세력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도 나오게 되면 쭉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와요. 그 바벨론이 고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BC 6세기의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다. 그 뒤에 나타나는 바벨론이에요. 이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영적으로 보자면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문화 창달과 문명을 발전을 이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겁니다. 계몽주의 이후의 사상은 거의 다 이런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역사를 발전시키고 또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가져오고 문명을 발전하는 세계인데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1차 대전과 2차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잖아요.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냥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시잖아요. 오늘도. 근데 어느 시점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 역사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해겔의 그 역사 신학은 굉장히 선순환을 말합니다. 이 세계가 모든 것이 악하고 부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거 다시 부정케 하셔서 다시 선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벨의 심판, 바벨이라고 하는 11장 9절의 특징을 하나 보게 되면 이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다시 구원사를 전개하시고 또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죽이지 않아요.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나도 다시 무죄기 언약으로 다시 그 역사를 재개하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바벨에서 원 역사에서 더 이상 구원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참 이런 아브라함의 사건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용서하셨을 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처음으로 짓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죠. 하와라는 이름을 딱 주는 거예요. 하와. 남자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이후로 이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번성되는 역사가 계속 나와요. 그게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원역사의 10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11장 여러분 10절 이하에도 계속 누구를 낳았다 이 말이 계속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딱 멈추게 되냐면 아브라함 때 와서는 딱 출산이 멈춰버려요. 자연 출산,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을 나누지만 자연 출산이 딱 그치게 되는데 보통 그때는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요 사이에 계속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돼도 자녀가 없어. 또 100세가 돼도 100세 돼서 낳긴 낳지. 어떻게 낳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근데 안 믿겨져, 사라가.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한 게 없다 말씀으로 출산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넘어오게 되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 없다 하면서 말씀으로 출산하잖아요.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구원사가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사의 핵심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12장 3절 끝에만 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언약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구원사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은 매우 중요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장에서는 모든 족속에 대한 뭐예요? 노아에서의 자녀를 통한 모든 족속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뭘 하냐면 모든 민족을 하나님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3절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8절 9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이 복이 성취되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인데요. 지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상적인 복으로 많이 복을 얘기하는데 이건 신약시대 영적인 복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지금도 뭐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 믿으면 지상이 잘 된다 이건 엉터리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이야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복인데 우리가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이죠. 자, 오늘 결론 말씀은 바벨로부터 구원의 길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다 바벨론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음녀가 세상 사람 물론이고 믿는 자까지도 유혹을 합니다. 방탕한 삶으로. 여기서부터 구원의 길을 이제 18, 19세기, 20세기까지 오면서 주장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한한 자기 실현은 자력구원입니다. 프리들레 실러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자가 인간 성장의 3단계를 말해요. 하나가 첫 번째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과 정욕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뭐 쾌락과 정욕에 빠지는 게 너가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 실러의 말에 의하면 필연의 국가다. 이 국가가 형성돼요. 바벨론이. 그러다가 양심이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면서 도덕과 법이 지배하는 이성의 국가가 형성됩니다. 이성의 국가.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유희의 단계. 유희란 말은 즐겁고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재밌게 지내잖아요. 만나서 전혀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이 지내. 이제 그 전에 얘기한 니체가 인간의 발전의 3단계를 얘기해요. 1단계는 이제 짐승으로 비유하는데 낙타의 단계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저 광야를 가는 낙타다. 근데 가봤더니 그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사자처럼 바뀌는 거예요. 사자의 단계가 있고 사자의 단계를 넘어서 초인으로 들어가는데 초인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아이. 작은 데도 기뻐하고 자연을 보고 즐거워하고 규칙 없이 규칙을 자기가 정하니까 재밌게 지낸다. 근데 이것을 니체는 힘의 의지로 인간의 힘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니체가 45살 때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10년 정도 거기서 마지막 생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주변의 증인들 보게 되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지냈다 보니까 뭔가 좀 도달했나? 자기가 얘기했던 말을. 근데 여러분 이제 키르케고르는요 1단계, 2단계 똑같아. 그러니까 심리적 단계는 쾌락과 정욕을 구할 수밖에 없는,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내가 양심이 깨어나게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절망하면서 도덕적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실현은 무한한 자기 실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체하고는 키르케고르는 무슨 말 하면 거기서 무한한 자기 전념을 절망한다. 이것이 도덕적 단계의 절망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행할 수 없는 절망을 고백하게 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그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으나 행하고 보니까 악이더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이건 내 힘으로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부터 해방되는구나. 비참한 존재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래서 무한한 자기 체념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거의 자력구원으로 갑니다. 모든 진리는 해체되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데 니무롯의 시대였지. 보게 되면 자기만의 왕국을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잘못 가게 되면 얼마든지 생명이 부재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비천함. 여러분 예수님은 그 완전한 창조자시잖아요. 전능자고. 근데 그분이 지상에 살 때는 철저하게 사르크스로 살았다. 가장 명확한 대로 살았다. 200년 동안 그 신학의 담론이 뭔가 하면 신앙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캐리그마. 예수님이 진짜 살아셨는가, 존재하셨는가 잘 모른다는 거죠. 또 공관복음서는 예수님 생존할 때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그 후에 한 30년이나 100년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쓴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각자 복음서마다 내용을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 예수, 그분이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는 베일에 가려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불투만 같은 사람은 역사적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역사적 예수의 삶이 이제 차츰 없어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카톡 때문에도 어제 바꿔놨는데 에벨링이라고 하는 그분 한 50년 전에 분이신데 그분이 이걸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의 삶으로 안 나타나게 되면 기독론은 종결되어 버린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삶이 낮고 비천하지만 뭔가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요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거 몰랐죠. 그래서 목회를 했어도 니무롯이 되고자 하는 거, 나의 제국을 세우고자, 이름 내고자. 참 이랬다는데 우리 그때 당시 그 신대원 학생들 보게 되면 그 목표가 누구였냐면 조영기 목사님, 김삼원 목사님, 10만 명, 70 이게 다 거기에 꽂혀 있는 거야. 그리고 한 1000명 목회하는 목사님도 우습게 봤다니까. 전부 니무롯이야. 니무롯 목회하는 거야. 거기서 그 바벨에서 건져낸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말이죠. 원래 소리는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소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통해서 나타난 원래의 말씀, 그리스도는 또 드러나게 돼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무한한 자기 체념이라는 그 케리케고리의 말을 잘못 듣게 되면 자기 체념과 자기 포기의 말로 들려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신앙적인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6절에 바벨론을 향해서 말해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외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게 되면 18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지금 바벨론 시대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나미에 휩쓸려가듯이 얼마 전에도 TV 보면서 경악을 해요. 그 홍대에 있는 그 뭐예요? 젊은이들이 새벽까지 판을 돌리면서 이렇게 또 마약도 한다더라고요. 와, 지금
바벨론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막 빨아들어갑니다. 이게. 요즘 세대 어디 뭐 청년들만 그럽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2차, 3단계 이거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1차원적인 삶은 뭡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이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하는 인생이고 잘 산다고 그렇게 모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삶은 양심껏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거 1단계, 2단계 이상이 안 넘어갑니다. 거의 지금은 뭐 한국 사람 이쪽으로 1단계로 치우치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한번 징계했는데도 그냥 동물처럼 또 이렇게 쏟아져. 3단계 삶은 뭐예요? 어떤 그 영성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금욕을 추구하면서 이게 전부다 아니다 하면서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불자들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고. 근데 그 내용을 공부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승민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 그 1단계, 2단계의 삶을 초월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 무시하는 삶이 아니고 그 극복하는 삶이라죠. 극복하는 삶. 적극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삶입니다. 트랜스포머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이런 그 1단계, 2단계 삶의 그 신앙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라. 너희가 거기에서 도망 나와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잖아. 그 멸망은 분명하다. 언제 올지도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다르게 살아도 1단계, 2단계가 아닌 다르게 살아도 거기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섬김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에 있어서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편안함과 또 따뜻함과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친절함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고백하시면서 한 주 동안 우리 허락한 날을 살아내십니다. 결국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어느 시대나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 묻잖아요. 회화야,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1단계에 갇힐 수도 있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2단계의 삶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 통해서 생명을 먹고 누리면서 그 비천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알 수 없는 긍지와 자유와 평안함이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다르게 사는 세계도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지향하십시다. 그로 달려가십시다. 한 주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사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을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방향처럼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